우리 장 목사님이 공지사항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부가 3월서부터 성경 읽기 통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앞두고서 저는 과연 우리 학생부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한 2주간 이상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성경을 접해야 좋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채은이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닷없이 물어봐서 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죠? 그럴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어떤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또한 다양하며, 그리고 또한 그 난해함이 적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중심은, 다니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품하지 말고. 성경 전체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복음. 예, 맞습니다. 복음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구약과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기록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이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내게 향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실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금방 얘기 드렸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의 말에 의하면 이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마치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이 뜻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루터는 하나의 마구간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푸라기가 있고, 또한 강보와 기저귀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구유는 돌로 만들었든지 간에 또는 나무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든 나무든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아기 예수가 그 위에 마구간 위에 누워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구유가 소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장소가 냄새나던 마구간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마구간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 짓밟혔던 지푸라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이었다라면 이것이 역시 굉장한 지푸라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문학이 있는가 하면 또한 역사와 기록도 있고,
또한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한 동물의 이야기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대하거나 신약의 말씀을 읽어볼 때 성경은 언제든지 그 중심에는 어떤 핵심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구두를 판매하는 그런 백화점의 직원이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신고 있는 구두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아래 위로 어떤 양복을 입었는지 그 사람에게 관심사는 오직 그 양복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과연 어디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얼굴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를 보게 됩니까? 나단? 관상. 얼굴을 보면 관상을 봅니까? 참. 다니엘은 어디를 먼저 봅니까? 마음?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보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엘은 얼굴 보면서 어디를 보게 되죠? 눈. 눈. 맞습니다. 목사님하고 생각이 너무 같네요. 사람은 가장 먼저 보면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눈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상에서도 보면 특별히 눈을 많이 본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눈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넥타이나 또한 여자분들이 차고 있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중심부터 보고 난 후에 그 중심 이외의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경우 얼굴을 먼저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도 멋있다, 넥타이도 멋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좋은 감정에서 보게 되면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음속에 싫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워하거나 나쁜 감정이 드는 것이 아마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 또한 반드시 중심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니엘?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구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대할 때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못 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다니엘? 성경 안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장면에서는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무 얘기나 하세요. 그런 장소에서도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밝히면서 밝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얼굴은 바로 복음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얼굴은 복음서인데 이 얼굴인 복음서부터 보지 않고 다른 부분을 먼저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하나같이 복음서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이단이라도 연구해 보면 복음서는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아예 그들의 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이나 또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게 하고 또한 그들의 말을 붙여서 분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자기가 설명하기 어려운,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의 있게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한 부분을 자기의 어떤 틀에 짜맞춰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먼저 알고 예언서는 그 다음에 알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먼저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다 보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복음서인 만큼 복음서를 많이 읽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기록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방대한 로마서를 썼다 하더라도 복음서에 비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로마서가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의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로마서가 결코 복음서의 먼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의 중심은 바로 복음서이며 예수님의 사건과 얼굴이 가장 잘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복음서임을 저는 오늘 이 시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이외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하는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진행 중인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세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로마서를 비롯한 이 서신서들은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병증서가 되며 바로 이 복음서는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울여 봐야 합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적과 치유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 부분인 것입니다. 다 중요한 가운데도 역시 중요함이 더욱더 높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다쳐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머리카락 하나를 뽑았을 때도 아프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고 중요하지만 다리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르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목숨과 비교해서 그만큼 덜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 중요함의 절대성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한 절도 빼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인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부분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을 보시면 모두 빨간색을 글자로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주제인 바로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천국에 대한 설명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비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대하여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쉬운 이야기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안 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듣는 자의 편에서 말을 전달해야 되고 또한 듣는 자는 말하는 자의 편에서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에서 어린 하나가 있으면 온 집안 식구의 말이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하다가 주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에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아이들 중심에서 봤을 때 가장 편안하게 알아듣는 말을 통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이가 알아듣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통일성의 말들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듣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표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만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개와 고양이를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은이 왜 싸울까요? 둘은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태어나는 방법이 맞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핵심을 딱 집었네요. 맞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서로 자신들이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가 기분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꼬리를 이렇게 들고 막 흔들죠. 그렇죠?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으면? 고양이는 꼬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 대신에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고양이는 꼬랑지를 세운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하고 정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개가 고양이한테 나 너 좋아해 라고 꼬랑지를 탁 들면 고양이는 이 공격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반대로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와 고양이는 늘상 좋은 관계가 못 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아무튼 고양이와 개는 서로 반대의 신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을 상대편이 좋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신호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부터 다른 종자라는 것을 모르고 같은 줄로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들은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남녀 간에도 서로 신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가 통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즉 나의 신호를 버리고 상대방의 신호를 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로서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올리는 법이 있지만 고양이를 위해서는 꼬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신호를 택하는 것에 또한 서로를 대화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대화의 채널을 맞출 생각이 없다면 이는 서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신호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를 또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람의 말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말, 또한 경험하는 것,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하늘나라 천국을 설명한다 해도 가보지 못한 장소를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세계 또한 자기가 경험한 그런 세계 외에 이야기를 했을 경우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말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땅의 이야기를 바꿔서 표현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시간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초월적인 것을
내재적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을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부분을 놓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못 본 사람에게 못 본 것을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전혀 모르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미 아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유라는 것이며 비유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이 되는 것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인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인간의 경험과 현실 그리고 현재의 것 누구나 다 아는 아주 평범한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 또한 참으로 자유롭고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꽃을 보면 저 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새를 보면 저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들녘을 향해서는 자, 저 씨 뿌리는 것을 보라라고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소재를 삼아 그 속에 전할 말씀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알게 할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묘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우에게 말하라 라고만 단순히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표현도 비유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죽였던 바로 헤롯 왕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로 표현된 것이고 비유란 이처럼 언제나 은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를 씌우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이러한 비유는 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끝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심판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알아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알게 하기 위함이지만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악한 자에게는 그 말씀을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심판에 해당되는 그런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의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어떤 심판의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16절로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심판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음으로써 알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진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좋아하고 추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되도록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빙빙 돌리는 말로 또한 하늘의 이야기로 또한 신화적인 이야기로 또한 철학적인 이야기로 추상화하려고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네는 몰라도 돼 라고 유식한 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간격도 또한 이견도 없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아주 쉬운 것이기도 하고 아주 쉬워야 진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로저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해에도 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3학년에서 4학년 초등학생을 교회 학교라고 하는 그런 명칭 아래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해도 쉬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냐고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니 저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며 또한 저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쉬지 않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대체로 교만한 사람들이 진리를 이상하게 추상화하면서 얽어 놓고 아리송하게 표현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진리는 우리 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됩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매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시시각각 몸으로 부딪히고 사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멀고 높고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쉬운 이야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로 또한 눈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로 또한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말씀을 구체화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해하고 현실 안에서 진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전공하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해서 학 박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지혜이고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재미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이란 역시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야 우리 귀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온다라고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말을 열심히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무엘처럼 다른 청하고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전혀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미없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재미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마음속에 말씀의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그림은 선명하고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또한 구사에 나갈 때 듣는 사람은 그 그림의 손길이 자기한테 닿는 것처럼 다가올 것이고 흥미있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전에서 인천을 다녀온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나 인천에 그냥 다녀왔어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과연 그 사람 마음속에 와 닿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대전에서 인천까지 갔던 여러 가지 경과사항을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버스를 탔는데 그 옆에는 뭐 아름다운 우리 채은이 같이 아름다운 우리 학생이 앉았는데 너무나도 이쁘더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찬장가에 그쳐지는 여러 가지 풍경들이 너무나도 이뻤다라면서 그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마음에 어떤 현상이었는지를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맛있게 또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말의 언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재미있고 관심 있게 그들의 심중에 무엇이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그 관심에 따라서 진리를 심어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표현한 내용 중에 우리가 보면 돌밭과 같다라고 함으로써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돌밭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밭하고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돌밭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돌밭은 어떤 상태일까? 만약에 그 돌밭에 씨가 뿌려진다면 과연 거기에 상황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상상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밭의 구실은 어떻게 될 것일까? 또한 어떤 돌이 거기에 모여 있을까? 등등 생각이 깊어지게 하고 어떤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때 당시에 신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목장에 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한 양은 푸른 초원에만 보아도 푸른 초원에 있는 것만 보아도 목자 예수님을 깊이 인상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다, 소금이다, 목자다라고 하는 말이 전부 그것들의 비유의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인상이 남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회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된 것이며 그때마다 이 진리가 점점 더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의 말씀을 한 것은 실천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기능성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결론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 중에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마음으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실 때를 보면 바로 율법사에게 다 들려주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의견에는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 곧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결론은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야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결론부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어떻게 할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에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실천 혹은 실현성을
더 가까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좋은 말씀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비유로 통하여 말씀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면 바로 계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예수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 매일 보고 들으며 삶으로 경험하는 그것들을 소재로 하며 또한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중심부로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비유가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 그대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의 귀로 듣고 또한 믿음의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우리 학생부들이 성경 읽기를 새롭게 들어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며 또한 믿음의 귀로 들으며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